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지선이라는 CCM 아주 복음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곡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찬양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참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한 해를 생각해 볼 때에 참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었고 또 큰 비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에 살아 있음에 호흡을 가지고 쉴 수 있음에 우리가 살아 있음에 또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알고 지내는 지역에, 우리 조치원 지역에 작은 산가, 조그만한 개척교회 작은 상가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어저께 잠깐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세종 주님의 교회도 지금 매일 밤마다 큰 은혜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본인도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그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평소에 알고 있던 장로님이셨는데 갑자기 교회를 찾아오더래요. 개척교회고 상가교회고 교인도 별로 없고 참 열악한 환경에 그 교회를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장로님이 봉투에다가 헌금함에다가 넣고 인사하고 이제 교제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가시고 나서 헌금함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했으니 헌금 액수가 크고 작고 그런 것보다도 한 5만 원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 목사님 표현이에요.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봉투를 열어보니까 봉투가 두툼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에 재정이 필요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재정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봉투가 두툼해요. 목사님 한 5만 원 정도 헌금하신 줄 알았는데 100만 원을 헌금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번 주일날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고요.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빠짐없이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잘 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매일 밤 성전에서 8시
10시 2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지나가는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이번 한 주간 토요일이면 이제 21일 남아지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성전에 와서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오지 못하는 교인들도 가정 처소에서 다니엘 기도를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을 때 참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다니엘 기도에 했던 시간이었는데 가정 처소에서 은혜 가운데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가정입니다. 궁금하시죠? 한 사람도 궁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하세요? 네. 어느 가정일까요? 박성일 장로님 가정입니다. 박성일 장로님 가정은 매일 함께 3대가 모여서 3대가 가족이 모여서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 고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목장에서 차교하고 젖을 짜고 돌아오면 8시 반이에요. 8시간 하고. 그러면 씻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바빠요. 그때서야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다니엘 기도회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진을 제가 이렇게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기간에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유튜브로 다니엘 기도를 치시고 들어가시면 모든 인터넷이 되는 장소에서는 다 같이 볼 수 있고요. TV로도 연동이 되면 TV로도 이렇게 박성일 장로님 가정처럼 TV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참여한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만져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끝날까지 여러분 잘 참여하시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제가 아는 상가의 조치원의 개척교회 섬기는 목사님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에 참여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참 너무나 감사해요. 먼 곳에서도 오시고 참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는 그런 다니엘 기도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옆 사람분들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세요.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되듯이 작은 감사가 모이면 큰 감사와 기적을 가져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작고 사소한 것 모든 것에서부터 감사 제목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돌아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돌아보면 감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고마우신 분들, 참 그들에게 늘 감사를 해요. 차량을 운행하는 우리 집사님 감사해요. 또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감사해요. 또 재정부에서 재정을 맡아서 헌신하고 이렇게 찬양대에 앉아서 다른 성도들보다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원들 너무 감사해요. 또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예배 봉사자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헌금 봉헌위원들, 또 여러분 모두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승강기 문이 닫히는 순간 열린 버튼을 눌러 열어준 사람, 그런 경험 있으시죠? 늘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참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웃으면서 환한 미소로 일하는 사람들, 굵은 땀방울 흘리면서도 인사하며 소포를 건네주는 택배 아저씨, 떨어진 물건을 집어주는 사람들, 커피 아메리카노를 내물면서 건강한 미소까지 더물어준 카페의 아르바이트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말에는 고맙습니다와 당신 덕입니다가 반반씩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고맙다는 말도 있지만 당신 덕분입니다. 옆에 있는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함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참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없는 성공은 교만을 갖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했어요. 나달이 모여 볕단을 이루고 볕단을 모아 추수감사의 기쁨을 맛보듯이 일상의 작은 감사들을 모으면 일생을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곡식이 있고 열매가 열리는 계절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될 사람들과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될 사람들의 차이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첫째, 두 개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지요.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갈 사람, 넓은 문으로 갈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종류가 하나이고 포도와 무화과 종류의 다른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안에 아는 사람, 주님 안에 있게 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해요.
좁은 문으로 가게 하시고, 두 번째 나무의 열매는 직접 사람이 선택할 자리가 아니라 열매를 비유로 들시면서 그 열매를 맺기까지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잘 알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의 열매 비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무르익어 추수의 기쁨이 충만한 지금 가을의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추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강단에 참 향기가 은은하게 참 너무나 좋은 국화가 이렇게 강단에 봉헌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 교인들이 정성껏 농사를 지어서 한 해 동안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채소와 곡식과 과일들이 강단에 봉헌되었습니다. 추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고 적어도 지난 봄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노력하여 갖고 온 결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열매가 열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한 해의 추수의 때가 되어 곡식이 있고 열매가 열렸어요. 이 기쁨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 인생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결실을 얻는 이 시기에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로 행복해지는가 하면 반대로 아쉬움 속에 후회를 남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쁜 추수 자리에서 후회하게 될까요? 그리고 삶의 후회는 무엇이고 그 후회는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고전에서 인생의 후회에 대한 교훈으로 제일 유명한 것이 아마 주자 10회가 아닐까요? 중국 남송시대에 유학자인 주인은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반드시 실천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10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른바 10회훈이라고 하지요. 첫 번째 후회는 불효 부모 사후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다. 두 번째 후회는 불친 가족 소후에 가족에게 자상하지 않으면 가족이 헤어진 후에 후회한다. 가족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속은 그나 노후에 젊을 때 공부하지 않으면 늙은 뒤에 후회한다.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젊었을 때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네 번째, 안불산한패 후에 편할 때 어려움 생각하지 않으면 망한 뒤에 후회를 한다. 다섯 번째 후회는 북을 검용빈 후에 부할 때 아끼지 않으면 가난해진 뒤에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후회는 춘불경 종추 후에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하게 된다. 일곱 번째 후회는 불치원장 도후에 담장을 고치지 않으면 도둑이 든 뒤에 후회를 한다. 여덟 번째는 색불근신병 후에 색을 삼가지 않으면 병든 뒤 후회한다. 아홉 번째는 치중망언 성후에 술 취해 한 헛소리는 술을 깬 뒤에 후회하게 한다.
마지막 10번째 후회는요, 부적 빈객 거부에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돌아간 뒤에 후회하게 된다. 참 좋은 그런 교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짧은 인생에서 어찌 이리도 후회할 일들이 정말 많을까요? 여러분, 지금 금년 이 시간에 올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과 자녀들은 곧 내 곁에서 떠나게 되고요. 공부하는 것 역시 때가 있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실감합니다. 저도 지금 다시 이렇게 책도 보고 그러지만은 참 예전같이 못한 것 같아요. 삶의 어려움이나 재물의 부침은 반드시 찾아오고 마는 법입니다. 때를 놓치면 뉘우쳐도 소용없다는 교훈이지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과 관련이 있는 춘불경종 추후에 곧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되어 후회한다. 지금 이 가을날은 풍요한 결실의 때인가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요, 가슴 아픈 후회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못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그때 하지를 못했을까? 세상의 지혜자들은 후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행위를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하겠습니까? 후회는 결과에 대한 한탄과 슬픔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지요. 참회하며 회개하는 신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자체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 이 그리스도의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구애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추수의 날은 감사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도 올려드려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무르익은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수확하면서 내 삶의 결실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맺은 그 열매로 우리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내가 어떤 인생의 나무를 심었으며 올해는 어떤 씨를 뿌리고 가꾸어 왔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되는 바로 그때가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주님의 이름을 파는 거짓 목자, 이단 지도자들 그때도 많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다 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약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일이, 그런 사람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의 이득을 탐합니다. 진실한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진실한 목자는 생명을 바쳐 양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리는 자기 배를 채우려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랑을 내세웁니다. 양들을 많이 모은 후에 그러나 자기 배를 채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교회를 위합니다. 그런 척 하면서도 자기 명성만을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이름만 높이고 선전합니다.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판단과 사상을 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할 거짓 목자가 예수님 시대에만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참 목자와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 보기에 비슷합니다.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저에게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도님인데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다니는 그 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조심스러운데 이 교회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 줄 수 있겠습니까? 참 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저한테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교회가 참 이상한 교회인 것 같다. 우리 교회에 다녔을 때하고 다르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가 기도했고 우리가 또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참 목자, 거짓 목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서 안다. 열매로 안다. 아무리 가시나무가 포도나무 흉내를 낸다고 해도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요, 포도와 비슷한 검은 결정체가 생기는 갈매나무라고 하는, 얼핏 보면 무화과로 오인할 걸매나무라는 이 가시나무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꽃이 피는 엉겅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얼핏 보면 무화과로 오인할 만한데요. 하지만 갈매나무나 엉겅퀴에 절대로 포도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또 무화과 열무가 그곳에서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한 해 살이 잡초입니다. 가라지를 뽑아 버리자고 하는 종들을 주인은 만류하지요.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그만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되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추수 시기까지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해보실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받은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나는 곡식은 누와 내 곳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추수 때에 거짓과 참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최종 발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됨과 풍성함을 거둔 추수절기, 얼마나 은혜로운 절기입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한창 신앙이 뜨겁게 일어날 때는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분별력이 작용하는 시기는 열매가 익어갈 때입니다. 계절로 말하자면 저 뜨거운 여름이 다 지나가고 나뭇잎이 물들면서 열매가 있는 가을에 비로소 참과 거짓을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거짓 선지자 구별법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추수의 계절에 2020년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추수의 계절을 주십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맺는 내 열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 맺은 내 모습의 열매를 보여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를 겉과 속이 다른 일이라고 비난합니다. 양의 옷을 입은 늑대나 승냥이처럼 못된 것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포도 무화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순전한 양입니까? 거짓 목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기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내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랬다면 나도 작은 늑대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님께 봉헌합니다. 눈물 젖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조심스럽지만 자기 이익만을 바라는 게 아닌가요? 내 건강만을 위해서, 내 재산만을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대부분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불신 부모 형제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열매를 보아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기이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나이다.